오늘이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제 지난 몇 주간 살폈던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초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소개를 하려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여전히 초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꺼낸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면 우리는 초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 때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듣는 일에 게으르면 초보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삶을 연단받아서 이제는 말씀으로 선악을 쉬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초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교리들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너희는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현재 수신자들은 이 고난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또 부활과 심판, 이런 초보라고 할 만한 이 교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확신하고 붙잡고 있다면 사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럼에도 다시 돌아가려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말씀으로 그 받은 그 풍성한 은혜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절대로 회개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오고 또 기독교에 있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뭔가 교리, 그 진리의 말씀들, 또 구원 얻는 그 진리를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자나 마찬가지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사실 초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자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6장 3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7절과 8절도 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초보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초보에 대한 내용을 여전히 잘 몰라서 또 구원을 스스로 택할 수 있다고 여겨서 고난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자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자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을 던졌던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저자가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뭔가 경고도 하고 또 권면의 메시지도 주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재 이 고난 앞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들에겐 여전히 믿음이 있다, 그런 말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또 그런 의도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 먼저 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이같이 말하나, 그 앞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졌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 앞에서 계속 배교의 유혹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끔찍한 결과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무서운
말들을 내가 이같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의 초보를 강조했지만 그런 초보에 대하여서는 정말 완전하다 할 정도로 너희가 잘 알고 있으면 참 좋지만 사실 수신자들에게는 이미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참 성도됨을 나타낼 만한 증거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 메시지만 보면, 앞에까지만 보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는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계속적으로 그런 유혹에 빠져 있고 그런 배교의 위험에 안고 있는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만한 좋은 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우려되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되면 사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들, 지난 한 2, 3주간 설교했던 내용들은 다 별것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에 초보라 할 만한 교리들을 우리가 같이 다뤘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초보에 좀 약하긴 하지만, 듣는 것에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더 좋은 것들, 구원에 속한 구원의 증거인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오늘 이 설교를 딱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 봐라, 우리가 교리 같은 내용들 백날 천날 들어봤자 뭐하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우려가 되지만 우리가 절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할 내용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에 관한 기록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것이 너희에게는 이미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단지 이 수신자들을 경고하고 압박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현재 고난을 이겨내보라 라는 말로 응원하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더 좋은 것, 이미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과 관련하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참 성도된 모습은 무엇인가? 이제 10절, 11절, 12절에 이제 하나씩 이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요. 이제 10절, 11절, 12절에 하나씩 나오는데 10절에는 사랑, 11절에는 소망, 12절에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것을 단어를 말하면서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먼저 구원에 관한 좋은 것인 사랑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에겐 구원과 관련된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됨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말을 합니까? 먼저는 다시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만한 사랑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모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있어서도 사실 자기 중심,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나타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골라서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섬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뭔가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 대가 없이 베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보시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성도를 섬기는 그 모습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들의 섬김에는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기기에 매우 힘든 지체를 향해서도, 내가 섬겨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지체를 향하여서도 지속적인 끝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더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의 삶에 맺혀졌던 그런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참 성도된 자,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성도라면 이런 모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또 그 섬김을 오래도록 지속하는 모습.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의 가르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상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자신의 믿음이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할 때에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앞에 내용 나오는 그 문맥에 따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느냐?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너희에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선상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요. 너희에게 있는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 더 말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보면 10절의 앞부분과 뒷부분만을 우리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그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성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섬김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잘 섬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있으신데 그런 분들도 사실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다가가려다가 오히려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고, 섬기기 위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그래서 참 성도들을 열심히로 섬긴 분들 중에서 꼭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적당한 선이 있어야 돼.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 그 말이 참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아픈 말입니다. 열심히 해보다가 잘 안 되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내 욕심을 앞세워 자기 만족을 위해 섬겼더라면 앞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이고, 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모습,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성도를 섬기는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권면의 형태를 띠고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 두 번째 우리 소망에 관하여서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내가 가르침도 주고 너희를 책망하기도 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 앞문맥에서부터 이어서 보자면 구원받은 참 성도에게는 풍성한 소망이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무엇을 통해 이들의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지를 말하는데, 1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각자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을 통하여서 너희의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이제 12절에 나오는 첫 구절인데, 12절에 나오는 첫 구절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이어서 보면 부지런함으로 소망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소망이 풍성해진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이 이제 순환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 나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성도가 부지런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소망이 풍성해지고, 또한 소망이 풍성한 성도는 게으르지 아니한 부지런함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지런함은 어떤 것에 대한 부지런함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아무 것에나 다 부지런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야 할 것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앞에서 나왔던 사랑의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계속적으로 부지런할 때 소망까지도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기도 쉽지 않고, 자기 중심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보여내는 섬김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을 섬기는 일이 소망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빠지게 만들 것도 같습니다. 해도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아무리 섬겨도 마음을 잘 안 여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렇게 성도가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다면 끝내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다시금 소망이 풍성해져서 또다시 사람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여기서 지금 12절에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단어가 앞에서 쓰인 경우에서 우리가 좀 비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장 11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았던 구절인데, 5장 11절에도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게으르다는 의미라고 했습니까?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고 할 때 여기서 둔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사실은 게으르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지런함, 그러니까 소망의 비결이 되는 이 부지런함은 바로 듣는 것에 대한 부지런함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의 근거도 없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사실 소망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맹신. 그저 긍정적인 힘을 가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입니다. 확실한 그 소망의 이유가 있는 탄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소망의 이유, 소망의 근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듣는 일에 부지런할 때에 소망이 더욱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기록된 것은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조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하고 확고한 지식이며 이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는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고 확고한 지식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시는 소망이 이미 이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 안에서 이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가는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소망이 풍성해 보이고 소망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어떤 성도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참 소망은 없어 보이는 그런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결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되 부지런히 섬기는 것, 끝까지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듣는 일에 성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근거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듣고 확인하고 또 우리 안에 새기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 더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 주신 참 소망으로 풍성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성도된 자의 열매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거야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지 아니하고 다음부터 보시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은 사실 믿음 곧 오래 참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래 참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다가 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있으니 그들을 본받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우리 14절 15절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사실상 창세기에 보면 참 많이 했지만 그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번성이었어요. 번성. 자녀에 대한 약속.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자기 자손들이 번성한 것을 다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는 자기의 독자인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낳은 에사와 야곱 정도만이 자기가 보았던 자손들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 한 명이 태어난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결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자녀가 태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은 때때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오래 참은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를 기업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분명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 꿈이 자기가 총리가 되는 사건을 뜻하는 것이다라고는 절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꿈은 꾸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월을 참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가고.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 역시 믿음으로 오래 참았을 때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약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그 소개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실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참 돌아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것들은 나와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약속. 성도들에게 다 주신다 했지만 나에게는 안 주실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히브리서 오늘 기자가 말하는 대로 오래 참는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줄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맛보고 무엇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예비된 그 영원하고 신령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려는 참 섬김의 모습과 또 섬기는 일과 듣는 일의 부지런함으로 말미암는 소망의 풍성함과 또 오래 참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을 열매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오롯이 섬기고 또한 그렇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또한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더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래 참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